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신 성경으로 한번 직접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같이 좀 인사 나누고 시작할 텐데요. 어제가 설날이었죠. 그래서 지금 설 명절 이제 연휴가 이렇게 진행되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그렇게 좀 인사해 주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한국에서는 명절 새해 첫 해를 이제 두 번 보내죠. 이제 1월 1일 날 한 번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음력 설을 보내죠. 이제 음력설이 좀 더 이렇게 가족들 많이 만나고 이렇게 연휴를 보내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인데 아마 성도님들이 또 이제 집에 이제 가정에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중요한 이제 마가복음 이제 오늘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큐티 본문 따라서 저희가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죠. 그래서 오늘부터 해서 이제 3월 마지막 날, 3월 31일이 주일인데 부활절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2월, 3월 이렇게 두 달 동안은 마가복음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해요. 이게 부활절 그 순서에 맞춰서 큐티 본문이 이제 그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부터 이제 마가복음을 한 8번 정도 이렇게 나누어서 저희가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제 8번을 나누게 될 텐데요. 이제 마가복음의 가장 중요한 주제들을 여러분하고 이렇게 본문을 선택해서 그렇게 좀 나누려고 하는데 매번 이제 저희가 시리즈로 이렇게 강해 설교들을 쭉 하는데 제일 첫 번째 날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그 전체 이제 서론하고 인트로 그리고 이제 핵심 주제들을 제가 이제 언급을 해드리기 때문에 그날 이제 잘 들으셔야 이제 전체 맥락을 좀 여러분이 주제를 잡는데 좀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첫날에는 이 말씀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페이퍼를 한 장씩 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 헌금함 옆에 페이퍼가 한 장이 있는데 좀 하나씩 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나눠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서론하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성경의 그런 이제 배경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그런 기초 지식들을 여러분 좀 가지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심플리 교회에서는 이제 가능하면 여러분들에게 그 성경의 각 권마다 중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좀 되도록 설명을 드리려고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성경의 배경에 대해서 좀 이해하고 그리고 성경의 또 각
핵심 주제를 따라서 그 본문들을 읽어나가기 시작해야 여러분이 성경 그대로 읽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신앙생활에 있어 성경이 가장 중요하죠. 성경을 이제 만약에 잘못 읽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엉뚱한 방향의 결론에 다다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이단들 같은 경우 그렇죠. 그래서 또 어떤 경우는 이제 정상적인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는데 그 신앙이 좀 이상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 있는 그대로 읽어야 되는데 자기가 중심이 돼서 자기 중심으로 이렇게 해석하기 시작하면은 좀 엉뚱한 방향으로 해석하고 또 이제 신앙생활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할 수 있으면 또 여러분들의 그 배경도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어떤 배경 안에서 이 메시지가 왜 이런 방향으로 해석들이 되어지고 또 말씀드린 것이 왜 중요한지 이렇게 좀 설명을 가능하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 드린 이 종이를 좀 보시면서 여러분이 조금 이렇게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우리 거기 한번 첫 문단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가복음은 복음서 중에서 최초로 쓰여진 오리지널 복음입니다. 순서상으로는 신약 성경에 두 번째 배치되어 있지만 사실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진 예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마가복음을 기초로 해서 각각의 신학적 관점을 가지고 자료가 추가되어 쓰여졌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오리지널 복음이라고 이렇게 정했거든요. 여러분 오리지널이 그 뜻이 무엇입니까? 최초의 가장 근원의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신약 성경 27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의 그 행적에 대해 예수님 누구신지에서 기록해 놓은 책이 가장 이제 중요한 책이 이제 4권이 있죠. 그렇죠? 근데 그 4권 중에서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4권이 있어요. 그 4권은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직접적으로 이제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싶으면 이 4권의 책을 읽어가면 되겠죠. 자, 그런데 순서를 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있는 3권은 공관복음이라고 해요. 왜 공관복음이라고 말하냐면 그 내용이 같은 관점으로 쓰여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세 권, 마태, 마가, 누가. 그다음에 요한복음은 조금은 독특한 관점으로 3권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어떤 특별한 관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은 조금은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4권은 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자, 그런데 순서상으로 보면은 마태복음이 먼저가 돼 있죠. 근데 사실은 이 4권의 책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은 마가복음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이 왜 그 중간에 먼저 이렇게 편집이 되어 있냐면은 마태복음은 이제 유대인을 향한 그런 관점으로 쓰여졌거든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그 성경의 모든 예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언이 성취되었다 이러면서 그 구약과 이제 신약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이 조금 먼저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기록되기는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이 되었다. 그리고 그 마가복음이 가장 오리지널 최초에 기록된 복음서인데 거기에다가 마태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많이 이렇게 첨가해서 그런 관점으로 쓰였고 또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런 관점들을 가지고 연약한 자들, 약자들을 향해서 그런 방향, 이방인들, 소외된 사람들을 향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원조라고 하는 거, 오리지널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보면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는 내용이
좀 짧아요. 짧고 굉장히 직접적인 메시지들이 많아요. 주로 행동하는 메시지,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그런 기록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가복음은 어떤 사람이 이 마가복음을 기록을 했을까요? 우리가 책 제목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죠. 마가에서 쓰여졌습니다. 자, 근데 이 마가가 누구냐면, 마가는, 이 사람의 이름은 마가 요한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죠.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이제 떠나는데, 거기 이제 수행원으로 같이 떠났던 사람이 누구냐면, 여기 마가 요한이에요. 근데 1차 선교를 하면서 이제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중간에 이제 되돌아오죠. 그래서 이제 마가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결정적으로 이렇게 좀 갈라지는 어떤 그런 역할들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사도 바울하고 관계가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이 사람으로 이제 분쟁이 생겼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요, 이 마가를 굉장히 중요한 동역자로 여기고 굉장히 중요하게 이렇게 그런 역할들에 대해서 인정을 이렇게 해줍니다. 그런데 이 마가 요한은 처음에 그런 실패들이 있었지만 나중에 베드로의 통역관 역할들을 하면서 이제 베드로의 제자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또 감당을 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과 이 유대인들을 연결하는 그런 연결고리 역할들을 했고, 그래서 여기 마가복음을 보면은 그 베드로 전후서하고 내용이 굉장히 흡사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마가복음은 사실은 베드로의 복음이다. 이렇게. 베드로와 이렇게 함께 수행하면서 그에게 전해 들었던 이 마가는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지만 베드로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를 통해서 가장 오리지널 그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많이 직접적으로 들었죠. 그거를 이 마가는 잘 기록을 해서 최초의 복음서로 이렇게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은 내 아들 마가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베드로가 이 마가에 대해서 얼마나 가깝게 이렇게 귀하게 동역자로 여기고 제자로 여겼는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은 그 예수님 이렇게 따라가다가 갑자기 자기가 이제 들통이 나면서 벗은 몸으로 도망간 어떤 청년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사실은 마가다라고 하는 얘기는 없지만은 옛날 그 이제 과거의 그 책들에 보면은 자기 자신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는 않는데 어떤 그 책 안에 그런 장치들을 이렇게 해놔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지만 어떤 한 인물들을 이렇게 그려넣는, 그래서 옛날 어떤 명화 같은 데도 보면은 이렇게 어떤 이야기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림을 한참 그려놓고 거기에 어떤 한 부분에 자기 모습을 이렇게 그려놓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어떤 책 가운데도 그런 과거에 이제 그런 모습들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마가복음 14장 여기 유일하게 여기 나오거든요, 이야기가. 그래서 아마 예수님을 떠나서 부끄러워서 도망쳤던 어떤 사람, 자기가 이제 그런 부끄러웠던 모습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름 없이 무명으로 적어놨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마가복음은 학자들에 의하면 주후 AD 65년에서 69년 사이에 로마의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졌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AD 64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로마에 대화재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 로마 그 네로 황제 아시죠? 그 네로 황제가 이제 그런 집권하던 그 당시인데 로마에 알 수 없는 큰 불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이제 네로가 불을 질렀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큰 불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됐는데, 그때 이 네로 황제가 이
화재의 원인을 누구로 지목을 하냐면은 기독교인들로 지목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엄청난 이제 핍박이 네로와 또 그 로마로부터 또 이방인들로부터 많은 핍박이 임하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AD 70년에는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게 되죠. 완전히 그 성을 다 무너뜨리고 사람들을 다 죽이고 쫓아내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 64년과 74년 그 사이쯤에 이 마가복음이 최초로 이렇게 기록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던 성도들이 있었는데, 이 로마로부터 엄청난 핍박이 이제 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1세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음을 당하기 시작해요. 막 순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께 직접 들었던 그 말씀을 전해줄 사람들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어른들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가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베드로도 죽고 바울도 죽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순교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마가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남겨야 되겠다.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첫 번째 이 마가복음의 목적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목적이 있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그 수많은 성도들이 있었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는데, 이 핍박으로 인해서 그들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을 많이 느끼게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아예 신앙 자체를 포기해버리는 그런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읽을 때 이제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질문을 하면서 이 마가복음을 앞으로 이제 2달 동안 묵상하시면 읽어가셔야 되는데, 첫 번째 아주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첫 번째 질문 어떤 질문이냐?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이 이 마가복음 읽어갈 때 가장 중요한 여러분이 해야 될 질문이고, 또 그것이 이 마가복음이 쓰여진 목적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진정으로 누구신지 알게 되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안다면 그것에 대한 반응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말씀 1절 말씀인데, 1절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말로 알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그냥 우리가 이전처럼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으로 살아야 될지에 대한 그런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 반응,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또 이 마가복음을 여러분이 읽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는 이제 핵심 주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 그것으로부터 예수님이 하신 일, 그게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뭡니까? 십자가죠.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에 대해서 아는 것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의 반응이 어때야 되는가? 반응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된다. 제자에 대한 삶에 대해서 마가복음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10장 이제 45절이 이 마가복음 전체를 요약하는 핵심 구절이라 할 수 있어요. 우리 한번 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왜 오셨다고 말씀합니까?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섬기는데 어디까지 섬기시냐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그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 내어주시기까지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1절부터 8절까지 본문으로 잡고 다 읽긴 했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조금 나눌 말씀은 1절 말씀이요. 딱 한 절 말씀인데, 우리 1절 말씀 한 번만 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네. 오늘 마가복음 이제 1장 1절 통해서 예수님 누구신가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요 한 구절 아래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이 이 마가복음 읽어갈 때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이 전체는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이 뭐냐면 여러분 복음이 뭘까요?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복음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뭐라고 설명하시겠어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시는데 교회 안 다니는 친구가 야, 내가 궁금한데 복음이 뭐야? 말하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 주시겠어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지만 딱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해서 내려주기가 이렇게 조금 잘 안 되죠.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의 그 딱 답을 드릴게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너무 쉽죠? 그럼 복음은 예수님이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거든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복음은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거는 이제 이사야서 40장에 나와 있는 그 단어로부터 그 문맥 안에서 이제 나온 단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그 죄로 인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이제 끌려가게 됐죠. 하나님 심판을 받아서 끌려갔는데, 이사야서 그 하나님께서 예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그 모든 묶임으로부터 풀려나서 다시 해방되어서 너의 옛날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의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이것이 뭐냐면 복된 소식이에요. 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식, 복된 소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제 사역을 처음 시작하시면서 이 이사야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성취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사명 선언문을 이렇게 발표하시면서 이 말씀을 인용을 하세요.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그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안식일에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이제 선포하고 이제 가르치시는데 그 주간에 읽어야 될 본문이 어디냐면 이사야서 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펴서 읽으시고 이제 복음, 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 전파하게 될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의 말씀이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성취하셨는데 그 복음의 사역을 이제 시작하시는데 그 복음의 사역이 뭐냐면 여기 18절, 19절이에요. 우리 18절, 19절 다시 한번 보면 성령님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일들을 하시죠. 저주 아래 놓여졌던 사람을 해방시켜 주시고 가난한 자들을 부유하게 하시고 또 질병에 걸린 사람들 고쳐주시고 그 일들을 하셨는데,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죄와 가난과 저주와 죽음에서 우리를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쁨으로 다시 회복되어 살게 되었다. 회복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 이제 오늘부터 이제 쭉 이제 같이 읽어 나갈 텐데,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복된 소식, 우리를 치유하시고 저주에서 풀어주시고 고쳐주시고 이런 일들,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시 1절 좀 보여주시겠어요? 1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절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복된 소식, 자유롭게 되고 해방되는 이 일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시작되었다. 시작되었다. 시작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아르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시작, 첫자리, 통치 뭐 이런 의미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천지 창조하실 때 처음 이제 시작하셨다 이런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가 엉망진창 온통 막 고통스러운 환경 가운데 묶여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사역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일이 시작이 되었다. 새로운 일이 시작. 여러분 오늘 이제 명절 주간이잖아요. 명절 주간이면 사람들이 이제 고향에 갑니다. 또 이제 뭐 뉴스에서도 또 여러분 뭐 여러 이렇게 매체들 보면 다 뭡니까? 즐겁고 행복한 어떤 모습들을 다 찍어서 이렇게 막 올려요. 뭐 맛있는 거 먹는 거, 뭐 어디 뭐 여행 간 거, 부모님 만나서 행복하고 좋고 다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모습들 명절 되면 의례 우리가 이렇게 다 하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주변에 보면 행복한 것보다 명절이 되면 아프고 힘든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즐겁게 만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그런 것들을 누려야 되는, 마땅히 그런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렇게 좀 보시면 그거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모습이 더 강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 아픈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만나야 될 가족이 없는 사람들, 찾아가야 될 고향이 없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명절이 되면 사실은 아픈 이야기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인스타그램 많이 쓰잖아요. 인스타그램 많이 좋은 걸 많이 올립니다. 나 이렇게 맛있는 거 먹었다. 이렇게 좋은 경험을 했다. 나 여기 여행하고 있어. 이렇게 너무 좋잖아요. 다 올리는데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인스타그램에 좋은 것만 올려요. 아프고 힘든 얘기, 안 보여주고 싶은 얘기, 수치스러운 얘기, 싫다는 얘기는 다 올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보면, 삶을 보면 정직하게, 솔직하게 보면 기쁘고 행복한 일도 있지만 아픈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어둡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외로운 이 세상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되게 이렇게 포장합니다. 멋지게 포장하지만
사실은 우리 내면은 울고 있고 더 아프고 힘들고 그런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무엇이냐면요. 가장 어둡고 가장 아프고 가장 외로운 곳에 거기에 한 줄기 빛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빛이 한 줄기가 떨어졌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그 한 줄기의 빛이 그 생명이 있어서 어둡고 외롭고 고통스럽고 저주와 결박 안에 죽어가던 영혼들인데요. 그 한 줄기 생명의 빛이 떨어지니까요. 작은 한 줄기가 떨어졌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온 세상을 다 빛으로 바꿔놨어요. 생명으로 바꿔놨어요. 사랑으로 바꿔놨어요. 기쁨으로 바꿔놨어요. 소망으로 바꿔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명절에 부러워하고 또 나는 그렇지 않아서 속상한 마음들이 있다면은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빛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그 빛이, 그 생명의 빛이 들어가면은요, 포장하지 않아도 돼요. 아픈 곳, 가장 외롭고 힘든 그곳에 복음이 시작이 됐잖아요. 아주 작게 시작. 누구도 주목하지 않아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근데 그 빛이 시작이 되고 생명이 시작이 되면요, 나중에는 어느샌가 그 온 세상을 다 소망으로, 희망으로 다 바꿔놓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삶에,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그 복음이 시작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음이 그러면 뭔지, 무엇인지 우리가 좀 더 살펴보기 원해요. 여러분, 복음은요, 어떤 사람이 만들어낸 좋은 이야기나 어떤 깨달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복음은 살아계신 인격이신 예수님입니다. 복음하면 우리는 어떤 것들, 이렇게 이론들이 생각이 난다. 근데 복음은 그게 아니고요. 살아계신 인격이신 예수님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삶에 들어오시면 그때 이제 치유와 회복과 빛과 생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실 때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상상 속에 예수님 어떤 그런 게 아니고요. 예수님 이 땅에 실제 육신을 입고 찾아오신 인간이신 예수님이시다. 아멘. 그런데 그 예수님이 원래 그분의 정체성이 뭐냐면, 첫 번째,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세상을 다 변화시키고 어둠을 빛으로 바꿔놓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놓으시고 모든 것을 바꿔놓으신 그 시작하신 그분이 누구냐면, 그분의 본래의 정체성이 누구시냐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같은 분이세요. 아멘. 그러니까 저하고 저의 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아들이다라고 말하면은 그는 나와 같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강아지가 아무리 예뻐도 저의 아들이 될 수는 없어요. 고양이가 아무리 예뻐도 저의 딸이 될 수는 없어요. 나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는 인간, 나와 같은 내 DNA, 내 피, 내 생명을 이어받은 사람으로서의 아들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성경에서 이제 여러 차례 등장하는데, 이거 어떤 때 주로 쓰이냐면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아들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나의 은혜와 주권으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나의 장자 삼았다, 나의 첫 아들 삼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스라엘의 왕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로마에도 왕이 있었는데 그 왕들을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불러요. 왜냐하면은 이
로마의 이 황제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그거를 포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건 신의 아들이다 하고는 다른 개념.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할 때는 그 예수님은 진짜로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실 때 많은 치유와 기적들을 베푸셨잖아요.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이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이신데 이분은 그냥 평범한 사람하고는 진짜 다르구나. 이분은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보는 거예요.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물 위를 걸으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마가복음 통해서 예수님의 그런 기적들, 예수님 행하신 일들을 많이 보게 될 텐데 그건 무슨 의미냐면 이분이 진짜 누구신지 얘기하고 이분의 본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로마의 그 황제하고는 달라. 어떻게 다르냐?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요. 이 아들은요 자기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된 분이시죠. 우리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19절 됐어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은 특징이 있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너무 두려워해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지 못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도나이, 주님 이렇게만 불러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지금 여호와라고 이렇게 알고 있고 부르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여호와의 이름을 아무도 사실은 몰라요. 너무 두려워서 아무도 그렇게 부르지 못했거든요. 그냥 주님이라고만 불렀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특징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거는 그 당시에 황제 또는 유대인들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뭐라고 하나님 부르게 하냐면 아빠 아버지라고.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아빠 아버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자, 마지막 이제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그분은 또 어떤 분이시냐면 그리스도세요. 그리스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그리스도. 이 아들은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그 목적을 위해서 오셨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이 땅의 영혼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제 쭉 읽어가잖아요. 그러면 결론이 뭔지 아세요? 결론? 구약 성경 다 읽어보신 분 계세요? 네, 다 읽으셨죠? 구약 성경을 마지막 말라기를 딱 덮을 때 결론이 뭐냐면 이거예요. 아, 하나님 살려주세요. 아,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을 읽어보면 아픔의 역사예요. 죄와 아픔과
비극과 죽음의 역사라.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 도와주셔서 살려주세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 전체를 읽으면 하나에 집중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구원자에게 집중하게 돼요. 근데 그 구원자를 히브리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냐면은 메시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메시아. 성경에 보면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 들어보셨죠? 메시아. 또 신약으로 넘어온 그 헬라어로 말하면은 이 메시아를 뭐라고 말하면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 이렇게 다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를 보내주시는데 이 메시아를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왕에게, 선지자에게,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죠.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죠. 그리고 그분이 제사장으로서 자신의 몸을 직접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제사를 드리셨잖아요. 히브리서에 보면. 그리고 그분은 선지자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는 분이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그 본래 정체성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이 땅에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셔서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내게도 복음이 필요하고요. 우리 가족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와 이 캠퍼스에도 복음이 필요해요. 복된 소식이 필요해요. 묶여있고 고통당하고 있고 외롭고 죽고 싶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유와 소망과 생명과 빛이 필요한데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예수님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분이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요.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5절이 제가 이 마가복음 전체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서 인자라고 하는 건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의미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서 오셨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랜섬으로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마땅한 반응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따라야 되겠죠. 예수님을 정말 만나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따르게 돼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 삶에 들어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고집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마땅한 반응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